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받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약 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 암에 걸려 병원에 가서 이것은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100명 중에 3명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높은 숫자 같아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현대의학에서 선언을 받고 그 100%요 완벽할 것 같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약 3명이 건강하게 살아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병원에서 선고를 받고 100명의 사람이 무당 앞에 가서 구술해도 약 3%의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스님을 앞에다 놓고 불교에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불전 앞에 빌어도 약 3%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약 3%, 부처님 앞에 기도해도 약 3%, 무당 앞에 죄를 지내도 약 3%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독교 안에 기적은 있지만 그 기적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활에서도 그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에 오면 병이나 라고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기적이라는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와 무속신앙에서도 약 3%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것은 빈도수입니다. 기독교가 혹 기적이 일어나는 병을 고치고 부요하게 되고 출세하는 사실과 또한 그 빈도수가 높다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실과 빈도수는 높고 낮음의 차이만 있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 앞에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그 기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몇 번씩 강조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기적 앞에서 흥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놀라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 앞에 놀랍과 흥분을 넘어서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앞에서 그 기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해석해야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오순절 기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던 사건입니다. 쉬운 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방 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배우거나 익히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언어, 배운 적이 없는데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기적과 그 기적을 잘 해석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혹은 역사의식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구나.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의도가 있구나. 그리고 그 기적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다르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사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소문이 나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큰 교회를 급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해서 무엇을 했을까? 큰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하여 하나님의 광희가 그를 통하여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고 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크게 성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성공해야지 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집 앞에서 아파 누워있던 거지인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다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기억나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의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보내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도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바라지만 이 기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 기간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누가는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했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것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에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방언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기적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 너머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 때 터졌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획일화시켜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파라고 부르는 그 오순절파 중에 한 교단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방언을 말함이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성령에 임하셔서 터진 방언은 다른 사건입니다.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나와 있는 방언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방언이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와 있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원근각처에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면서 그 배경이 오순절일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새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양식을 수확하고 이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나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켰던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새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곡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지킨 의미보다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보내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입니다. 오순절은 해가 높은 곳에 떴다가 지었다. 가장 높게 떴었다가 순입니다. 그래서 50번에 높이 떴다가 지는, 그래서 오순절 50일입니다. 이 시대의 오순절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출애굽 50일 만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며 지킨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순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새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즉 오순절이라는 것은 갇혔고 매였던 곳에서 풀려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과 증거인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오순절 사건에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왜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이 두 단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의 배경이 됩니다.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움직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불꽃은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오순절의 절기 동안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너희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이 말할 수 없는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특별한 존재들이다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말한 방언은 언어입니다. 원근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 쉽게 설명드리면 오순절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약속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하는 이 방언은 예수 공동체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 놀라운 방언을 말한다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거나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언을 말함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새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주신 의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원근각처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 강림의 방언 터짐의 의도이고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도구요, 흥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도이고 방언 터짐의 의미입니다. 결코 나 혼자 성령이 충만하여 쩔라쩔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와 하나님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방언 터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점점점 그 한 사람을 통해 더 넓은, 더 깊은 의미들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집안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와 한 무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방언과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은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감리하여서 제자들이 터뜨려 말했던 방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꼭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신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귀한 입대, 다리의 역할의 삶으로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나 하나가 잘 살고 나 하나가 은혜를 품고
나 하나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와 다리를 잇고 이때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당역 앞에 지하철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당역에 가면요, 아나바다 운동하는 것이 지하철 앞에 붙어 있어요. 그 안전 펜스 유리창 앞에. 아나바다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려고 방배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사당역에서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눈앞을 탁 봤는데 요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두면 고물, 주면 보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내 안에 두면 결국 고물이 됩니다. 열정은 식어가고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내 삶과 일치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회의,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체험,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고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른 이에게 전할 때 그것은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사모해야 할 것이지만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꼭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 하여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물론이요, 다른 이에게 그 구원을 전하는 다리의 역할로 살라고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자신의 생활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와 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유대인. 어떤 무리 앞에 경건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죠. 경건하다.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룹 앞에 붙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멀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신앙적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타가 떳떳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앞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들이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적으로 서울 영등포, 서울 수원, 서울 인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아라. 이들은 다 하나같이 못 배운 어부요, 멸시받는 세리요, 창기요,
사회의 낮은 계층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경건한 유대인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내세울 것 있고 율법 안에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 오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내 딴에는 온전히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그들을 보고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냐. 저들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냐. 저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던 자, 그 가난한 동네에서 세리였던 자, 그 가난한 동네에서 몸 팔며 살던 여자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누구를 가르치려 하고 다른 누구보다 내가 영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저들을 잇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어쩌면 생활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한 단계, 두 단계 무시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 앞에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내 속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뿐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가교 역할을 맡겨주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격 없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안에 붙드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부요한 생활입니다. 세상에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많지만 넉넉한 사람은 없습니다. 넉넉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보다 잘 먹습니다. 잘 입습니다. 풍요하고 부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죠. 그러나 그 풍요와 부요 속에서도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부요하기를 원하지만 넉넉하기도 원하십니까? 풍요롭고 부요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넉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다른 일을 위하여 공간을 좀 남겨둘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의도입니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자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이 말은요, 너는 이미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이 오시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다,
우리는 방언을 말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너무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 너머의 의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뿐 아니라 세상과 다른 이와 하나님과의 가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 복음을,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여서 내가 내 믿음의 형제보다 무언가 뛰어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있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나도 자격 없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언제나 겸손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